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진리로 기뻐하라,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혹시 알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엇이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에 가서는 조금 신비로운 말씀을 합니다.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자체 말씀만 보면은 그냥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로 기뻐해라,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살아라,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지만은 사실 이 전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맥락,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하고 진리하고 무슨 관계인가? 아시다시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플라토닉 사랑, 그래서 좀 지적이고 좀 이지적인 그런 사랑을 떠올릴 때도 있지만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실천에 속한 영역이고요. 그러나 진리를 기뻐한다, 이 진리라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를 우리는 서로 비슷한 것으로 묶지 않습니다.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사랑에 관해서 논할 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로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은 진리와 사랑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우겨도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성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이제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있을 어떤 여러 가지 해프닝들, 사건들 때문에 아마 교회는 굉장한 여러 가지 이슈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배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 많은 기독교 디노미네이션, 교단들 중에서 감리교가 있고 또 PCUSA, 장로교가 있습니다. 모든 장로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장로교 교회 교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PCUSA라고 있습니다. PCUSA. 미국의 장로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근데 이 두 교단이요, 정말 큰 이 두 교단에 이미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게 법화되어 있습니다. 교단법이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덕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제가 앞서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전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등 좋은 거라는 거예요. equality 좋은 거라는 거예요. 꼭 진리 같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사랑이라 할지언정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우정을 갖고 여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고 우정을 가지는 것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파트너끼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관계, 정신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를 남성 기능을 갖도록 만들었고 여자를 여성 기능으로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기관, 그 기관들이 본래 만들어진 것대로 서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거꾸로 반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원리대로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이 도리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왜곡된 사랑, 진리를 거스른 잘못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디서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은 그들이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진리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났는데도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요. 예배 생활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되어 있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사랑이 거짓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미혹에 빠져 있어요. 사사기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뜻은 여기 있는데요. 이 뜻을 거스르는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도 잘못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찬양 조금 하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내면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늘 왜곡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 우리를 속이는 시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교회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금요 특별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왔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호일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가서 제가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간 있었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바로 PCUSA, 앞서 말씀드린 그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십몇 년 전에 그 무렵에 그 교회에 교단이 마침내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지는 바람에 많은 교회들, 특별히 한인 교회들이 보수적이니까요. 교회들이 그 교단에서 탈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교단에 계속 남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PCUSA와 제가 앞서 소개드린 감리교,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는요, 펜션,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은퇴 노후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단의 멤버십만 가지고 있잖아요. 목회자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교단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을 집니다.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금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만 안 하면 되지. 우리만 동성애 찬성 안 하면 되지.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단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보통 교단의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PCU에서는 그 명시한 그 교단의 법과 스테이먼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성경 말씀은 동성애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 교단은 찬성하니 그런 말씀을 빼버린 것입니다. 진리와 타협한 것입니다. 그럼 그 교단에 있으면 결국은 그 교단에서 혜택을 누리고 교단에 있는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 나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교단이 주장하는 비진리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협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어른과 아이들 합쳐서 1000명 가까이 되는 교인들이요, 90%가 그 교회를 나오는데 PCUSA와 감리교는 만약에 이 교회가 교단을 떠나게 되면 그 교회 건물은 교단 것이 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지금까지 법적인 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올 때는요,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올 때는 아예 교회 빌딩을 포기한 것입니다. 교회 빌딩은 이미 용자가 다 페이가 된 그런 페이오프된 교회 빌딩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싼 빌딩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진리를 우리는 비진리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예배 처소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원래 있던 위치에 가까운 곳에요, 어떤 규모가 있는 한인 1.5세, 2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부흥 성장을 하니까 한 700명, 800명 됐던가 봅니다. 성장을 하니까 우리도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당시에 치노일에 있는 어떤 교회 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웨슬레니안, 그러니까 감리교는 아니고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리긴 하지만은 웨슬레니안 무슨 어떤 교단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 교단에 그 부지가 소유가 되어 있었고 또 그 웨슬레니안 그 교단에는 또 융자를 하는, 돈을 빌려주는 그런 융자 회사도 같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1.5세, 2세 이 교회가 그쪽 교단에 컨택을 한 것입니다. 컨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짓기를 원하는데 이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당신의 교단에 가입을 하면 그 부지를 우리에게 무상으로 좀 빌려주면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 교회 건물을. 그렇게 서로 협조를 구했는데 서로 성사가 된 거예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건축가를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컨셉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제가 직접 가보면서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건축물이.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이제 마침내 다 지었어요. 다 지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2번, 3번 나누어지면서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무렵에 이 교회가, 이 한인교회가 문을 두드렸고 그 웨슬레니안 그쪽 융자회사와 또 교단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 그 건물이 정말 비쌌다고 합니다. 1,500만 불, 1,600만 불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몇백만 불을 깎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첫 3년, 4년 동안은 우리가 인트레스트, 이자만 내면 안 되냐고 그렇게 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교단이 아마 돈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가 잘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라고 승낙을 해서
그 비싼 교회 빌딩 새로 지었고 짓기로 계획한 사람들도 들여다보지 못한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진리를 지켰으니까요. 진리를 따르니까 하나님이요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니, 교회 건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축 그러면 성도님들이 많이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지어졌는데 원래 들어가야 할 입주해야 될 사람들이 입주하지도 못한 그 건물에 새 건물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것이 그들이 진리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를 놓쳤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심성과 삶의 모습은 전혀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미워하고 진리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진리에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바로 서는 겁니다. 진리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사랑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 미혹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진리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너무나 정확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진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 같고 요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미 진리와 비진리와 많이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2번이나 나오는 3번인가요?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생각하기에 옳다고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 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셔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진리 바로 서 있습니까? 진리 앞에 바로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타협은 없고? 그러면 진리에 바로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맞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진리로 기뻐하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